오늘은 그 참혹한 십자가 나 믿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를 생각하면 할수록 그 비참하고 끔찍했던 십자가 사건이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고백되어지곤 합니다. 또 어느 순간에는 우리 마음을 찢는 자백과 참회로 다가오기도 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기쁨과 축복의 종교입니다. 동시에 고난과 희생의 종교이기도 합니다. 동전의 양면같이 하나의 동전의 가치가 양면에 앞과 뒤에 다 있는 것처럼 그리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오프닝 찬양으로 우리는 함께 고백하였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가사를 묵상하며 불러보노라면 기쁨과 축복, 고난과 희생이 같은 맥락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이해관계임을 우리는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흐르니 죄 많은 형제여. 답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눈보다 더 희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흠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그 흉악한 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용서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흠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 검은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흠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제 가운데 살다가, 정말 인생의 고통 가운데 살다가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했던 일을 생각하면 분명 기독교는 기쁨과 축복의 연속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 이제 내가 만난 그 예수를 누군가에게 전하는 일로 상황을 바꾸어 생각하면 온통 내 삶이 변화되어야 할 부분밖에 없어 보입니다. 여전히 나는 세속적인 욕망 가운데 살고 있으며 여전히 나는 예수님을 닮지 못했고 내 언어는 여전히 믿음이 없는 말들과 불평과 낙담과 비난과 정죄가 사라지지 않고 있고 내 몸짓과 태도는 여전히 미움과 차별과 나눔의 제스처로 담고 있는 것이 뻔한데 우리가 예수적 삶을 살아내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임을 발견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래서 나의 삶으로 누군가에게 예수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는 것을 우리는 매우 어렵고 고통과 희생이 따르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체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 따르는 수반되는 고통과 희생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는 유익과 감사는 훨씬 더 클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 정점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말 그대로 희생입니다. 오늘 두 번째 불렀던 오프닝 찬양은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라는 찬양입니다. 그의 희생을 기억하면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희생이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이나 재산, 명예, 이익을 포기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사순절, 특별히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화려하게 입성하셨으나 그 목적지가 분명 골고다 언덕이었고 그 목적이 십자가 죽음인 줄 이미 알고 계셨던 주님께 희생은 무슨 의미였을까요?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그분의 그 참혹한 십자가의 희생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한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희생은 그분은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질고, 슬픔을 대신 지셨다. 질고는 질병과 고통을 의미합니다. 슬픔입니다.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대신 당하여 주실 필요가 과연 있으셨을까요? 우리가 그 정도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같이 아름다운 꽃송이가 온 세상을 뒤엎고 또 환한 햇살이 평온하게 내 살갗에 다가오는 이 느낌을 만끽하는 것, 아주 일상의 순간으로 평이하게 우리가 누릴 수 있어도 이거 참 귀한 일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이 어떻게 인위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상의 힘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져야 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땅에 개입하시는 순간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갑작스러운 질병과 사고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사건으로 인하여서 받는 고통과 아픔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인간의 계획과 대응으로는 결코 막아낼 수 없는 저 너머의 세계와 맞닥뜨리는 순간이 아닐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펼쳐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쩌면 많은 종교가 이 부분에서 맞닿아 있진 않을까 생각해 보곤 합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부분들, 가령 이런 순간들이 있죠. 사고로 한 날 한시에 가족들을 잃은 사랑의 슬픔이 있습니다. 자신이 잘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찍 세상을 떠난 아이를 늘 가슴에 묻고 아파하는 부모의 고통이 있습니다. 고쳐지지 않는 희귀병으로 평생을 불편하게 살아가야 하는 이들의 절망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 하고 두 손 두 발을 다 들게 됩니다.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인기가 많다고 고쳐지는 것, 누려질 수 있는 것, 해결되어질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그 최선의 끝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감사하게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비춰지는 것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복음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고통과 질병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고통과 질병을 위하여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아픈 자식들 보며 이렇게 말씀하곤 하죠.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고통과 질병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 어찌 보면은 부정하고 회피할 수도 있으셨을 텐데 마땅히 기쁨으로 그것을 수행하신 예수님, 그것이 무슨 말일까요? 그분이 나와 여러분들 우리의 고통과 질병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 고통을 가져가셨다라는 뜻입니까? 그 질병을 가져가셨기에 이제는 우리에게는 고통과 질병이 엄습하지 못한다는 뜻일까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고통과 질병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 나와는 이제 별개의 문제라는 것, 그런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질병과 고통으로 인하여 겪는 모든 절망과 고독, 그리고 눈물과 한숨,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신학자 칼 바르트, 그가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여겼던 두 가지 물품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모차르트의 음악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그 생가의 주변에 있는 꼴마 미술관에 있는 마티아스 그르네발트의 이젠하임에 재단하였습니다. 그는 사람은 하나님께 베토벤으로 부르짖지만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차르트로 응답하신다라고 늘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늘 모차르트의 음악을 가까이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책상 앞에 붙어있는 그림 한 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젠하임에 재단하였습니다. 독일의 이젠하임 안토니우스 수도원의 병원에 걸려있던 그림이었습니다. 당시의 수도원 병원에는 괴저병,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한센병 환자들, 그리고 15세기 말 유럽에 너무나도 치명적으로 퍼졌던 매독 환자 등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병원에 걸려있는 이 이젠하임에 재단하는 예수님을 그 중심에 모시고 있습니다. 자세히 그림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피부가 마치 그 당시 살이 썩는 고통을 겪던 사람들의 같은 질환을 보이며 십자가에 달려져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의 그 살결이 그 살이 썩는 고통과 같은 피부 질환으로 노출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손가락 심각한 고통으로 뒤틀려져 있다고 합니다. 발가락은 곧 떨어져 나갈 것처럼 뒤틀려 포개져 있습니다. 오랫동안 흑사병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경험했던 유럽 사람들,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늘 기도 가운데 물었다고 하지요. 근데 이 그림은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다. 너의 고통에 내가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시간을 나와 함께 지나 함께 천국에 있게 될 것이다. 그 그림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제단 안을 다시 열어젖히면 그 안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담겨져 있어 수많은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었다고 합니다. 학자들도 이렇게 그 그림을 두고 평가합니다. 너의 고통에 매몰되지 말고 예수님이 겪으신 순환을 보아라.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젠하임의 그림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예수님의 썩어져가는 살결, 그리고 뒤틀려져 있는 손과 발이 보입니다. 우리의 인생들을 그대로 담고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았던 이 희생에는 분명히 우리의 질고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는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감사가 넘쳐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는 이 희생을 통하여서 이 희생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누가? 예수님께서 희생당하셨구나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지치게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동시에 은혜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받아 마땅한 이 고통, 이 징계, 이 채찍을 우리 주님이 맞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또 나음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 희생이 얼마나 큰 선물이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희생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감당하신 하나님의 희생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기쁨도 영광도 있지만 슬픔과 참혹함이 배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처음에 시작하면서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기독교에 관하여서도 정의를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분명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사람들은 두 가지의 길을 걷는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한 가지는 그것에 둔감해지고 용감해지고 무감각해집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저지르며 더 악해진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죄와 허물로 살아가는 사람은 끊임없이 죄책감과 나약함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무력함과 해이와 포기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두 가지 길로 인한 죄와 허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분명 아닐 것입니다. 인간의 양심과 인간의 의지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 많은 상황들을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극복할 방법을 제안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찌 우리의 죄책감, 죄의식, 용서받고 용서하는 일, 이거 사람들의 영역 밖의 일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스스로 자신을 죄 없다 할 수 없고 사람이 스스로 누군가를 온전히 용서할 수 없는 것, 우리가 경험해 봐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인간의 오랜 굴레는 결국 삶을 지옥으로 이끌고 갈 뿐입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직접 자신을 내어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셨지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말씀으로, 언약으로 언제나 그의 살아계심을 확인하여 주셨지만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쉽게 오만해지고 교만해지고 잊곤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연약하고 불신투성이인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완성적인 작품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체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행적은 단 하나에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죄 많은 인간, 연약한 인간. 그래서 인생의 한계에 늘 걸려있는 우리들에게 죄 용서함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신 것, 너무나도 감격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당신을 내어주신 곳, 그곳이 바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 바로 희생, 우리를 위한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감당하시고 그 십자가의 주님을 믿는 자에게 더 이상 그런 굴레에 살지 않도록 새로운 삶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듭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늘 응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물론 죄의 굴레는 여전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엄습하여서 우리를 세상 속으로 얽매이게 하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그때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마저 이기셨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더 이상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는 늘 우리에게 사망을 가지고 위협합니다. 그러다 죽을지도 몰라. 그러다가 가난해서 죽을지도 몰라. 그러다가 병들어 죽을지도 몰라. 그렇게 왕따 당하고 죽을지도 몰라. 아무것도 못해보고 죽을지도 몰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인생들에게 이 땅의 끝이 여기가 아니라는 것. 물론 우리가 연약하여서 죄를 범하지만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
희생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이 절망의 땅에서 그래도 오늘 열심히 살아보겠다라는 의지로 작동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믿음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시절을 살고 있기에 다들 너무나도 힘겨워합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불렀던 오프닝 찬양에서 이와 같은 가사를 우리는 선포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흠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흠 없고 귀하신 죄 없으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사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다. 믿노라, 믿노라 고백하는 이 찬양이 얼마나 귀한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참혹한 십자가, 이제 여러분들의 십자가요. 그 십자가는 죄와 죽음과 관련된 것만이 아닌 우리에게 소망이고 능력이 되는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고백하고 전하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은 우리에게 가난함과 질병과 고통과 유명해지지 못하여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셨고, 죽음 너머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이 땅에서 자유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매일매일 맡기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셨고, 혹시 죽더라도 기쁘게 손을 놓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을 허락받았으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인지 참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울 것 없습니다. 아쉬울 것 없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는 오만한 자들을 부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그런 십자가, 그런 이유로 희생당하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 바로 나를 위하여 지셨다라는 것이죠. 나의 질병과 고통, 외로움과 두려움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 어디에서, 나는 이렇게 너무 살기 힘들고 어려운데 어디에서 도대체 계십니까? 라고 더 이상 물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은 지금 우리와 함께 울고 함께 웃고 계십니다. 울고 있다면 웃게 하실 것이고, 웃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겐 어쩌면 울음의 심판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죄와 허물과 상처를 심지어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한 채 벼랑 끝에 숨어있던 나를 구하시기 위해서 나의 오늘의 모습을 찾아주시고 내 인생을 아름답고 선하게 살도록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는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이 한 주 동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질고와 희생을 묵상하며 사순절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내일로부터 토요일까지 엿새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이 자리에서 예배할 것입니다. 특별히 금번 새벽 기도회는 6장의 성화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화를 통하여서 우리가 보고 느끼는, 그리고 함께 관련된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고백하는 것이지요. 주님, 제 십자가 이제 제가 짊어지겠습니다. 나와 별개의 십자가가 아니라 그 참혹한 십자가, 그 십자가의 희생을 생각하며 나 믿습니다. 내가 짊어지겠습니다. 이제 이 십자가를 내 십자가로 고백하며 살아내겠습니다. 결단하는 한 주가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다시금 결단하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 참혹한 십자가 내가 믿습니다. 내가 이제 지고 따르려 합니다.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